오늘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기드온과 300용사 이게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교회 학교에서부터 아주가 누누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그러기 때문에 벌써 설교 본문만 읽더라도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짐작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기드온의 특징은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친 위대한 이런 업적을 남겼다. 여기에 다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에는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좀 더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 말고 다른 특징은 뭐가 없을까? 오늘 우리가 잘 보면은 사실은 미디안 군대를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니죠.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자꾸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일을 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6장 본문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을 할애해 갖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는 이러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이런 좀 더 특별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처음 시작했을 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왕이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 그런데 사사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사기의 끝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묻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기드온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 묻는 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 메시지도 이 속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렇게 이게 좀 아름다운 질문이 아닙니다. 보면은 하소연 같기도 하고요, 막 불평을 하는 투정과 같은 질문을 하고 또 보면은 무능해서 나는 그 일 못해요 하면서 자꾸 불순종하는 듯한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의 내용만 보면은요, 뭐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중요한 게 뒤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인데 불순종하고 포기하고 중간에 뛰쳐나갔다든지 아니면은 끝에 가서 나는 못한다고 다 내팽개쳤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 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오늘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질문이 뭔가 한번 우리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한번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무슨 질문을 했나? 이렇게 합니다. 13절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이 참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때 그 모든 이적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10가지의 재앙과 같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것들은 어디 간데 없고 간데 없고 보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계속 이런 어려운 일만 맞닥뜨려야 되는 것입니까? 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의 이런 질문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는 계속 나아질만 하니까 또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한치 앞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곤두박질 쳐 내려가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속에 계속 오르내리면서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소연하듯이 시편의 기자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아쉬움과 하소연 속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은 야, 네가 무언 그렇게 저기 했다고 그렇게 불평이나 털어놓고 그래? 네가 뭐 그렇게 했다고 투정이나 부리고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자기의 하소연하는 그러한 이 기드온에게 아주 성실하게 답을 주시고 계세요. 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소연하고 있을 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답을 주시는가? 한번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중간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를 보낸 것은 나이다 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를 뒤에서 강조를 해요. 너를 보낸 것은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이다,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계속적으로 상황에 집중해서 묻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하실 때 그 상황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답을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야, 누가 네가 거기 있도록 한 건가? 한번 생각해 봤냐?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자리에 나와 너를, 우리 모두를 여기에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자. 누구냐? 네 옆에 있는 게 나 하나님 여호와야. 네 옆에 누가 있다고? 나 하나님 여호와라니까. 하나님 상황은 이렇고 저런데 네 옆에 누가 있는데? 나야 나.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러면서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묻습니다. 오 주여, 내가 지금 뭐 자랑할 게 있다고 능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처럼 제가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힘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이 주어를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조금 더 원문적으로 하면은 너와 분명히 함께 할 자가 누구냐? 바로 나야. 나라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자꾸 기드온은 내가 가진 상황, 내가 가진 무엇, 내가 막막한 현실, 이걸 갖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답은 뭐라고 하느냐? 야,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게 누구야? 나라니까. 지금 나. 이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나야. 내가 함께하고 있다니까 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자가 누군가, 이거를 자꾸 답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처럼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자꾸 상황을 가져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방법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다른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환경은 이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갖고 하나님께 자꾸 묻는데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어디로 가는 거? 뭘 하는 거? 그것에 가면 어떻고? 이 일을 하면 어떻고? 그거 전에 네 인생길에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너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해서 이 일을 하게 한 자가 누구냐? 나야, 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답변 속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고 있어요. 오늘 나하고 지금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게 확신이 안 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기드온에게 주시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 명령과 말씀이 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로는 전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이 확신이 들어야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도 그게 될까요, 하나님? 나같이 지금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가서 사는데 이게 될까요? 이게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될까요? 이런 마음 속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내 인생에 내 옆에 누가 있냐? 나야, 나. 네 옆에 누가 있냐? 나, 여호와가 있다니까. 이것을 확신을 가질 때 그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그건 상관없어요. 그 명령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치에 맞고 안 맞고 상관없어요. 왜? 내 옆에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 일을 시키느냐? 그 말씀을 하느냐? 절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따라서 나아간다. 이게 다음에 기드온이 보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의응답이 끝나고 하나님의 의외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아주 의외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상당히 고민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점프를 해서 7장 2절로 가보겠어요. 7장 2절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과 할까 함이니라. 숫자 줄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점프하면 7장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보면서 미디안 족속을 보면서 상당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을 두렵게 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7장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블레셋 기타 연합 군대가 이게 벌러덩 누워 있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군대의 원들도 그렇고.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7장 12절에 해변에 모래처럼 많대요. 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이 연합 군대를 갖다가 물리쳐서 죽게 하는데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숫자가 얼마냐 하면은 13만 5천이에요. 자, 그 죽은 사람만 13만 5천이에요. 혹시나 산 사람까지 플러스를 한다면은요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죽었다 할지라도 13만 5천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책들은 미디안의 군대가 이 8장 10절에 근거해서 13만 5천이다. 제가 볼 때는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것 같아. 어쨌거나 엄청난 수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갖다가 대항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뭘 하겠어요? 당연히 나도 숫자 불리기 하는 거예요. 숫자 불리기. 모집해야죠.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한 거는 숫자 모으는 거였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는데 세상에 나가 보세요. 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마치신 우리 선배 여러분들,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이 어떻던가요? 저도 그런 생활을 얼마간 길진 않지만 해봤지만 다 숫자예요. 숫자. 많은 숫자가 최고고요. 많은 수를 가진 사람이 힘이 있고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또 능력으로 인정받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속 끊임없이 청탁과 전화와 이 모든 것들이 옵니다. 그런데 힘도 빠지고 내 주변에 사람도 없어지고 숫자도 다 줄어요. 전화도 안 오고요. 나를 기억조차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사회에서 처음부터 배우는 게 뭐냐? 숫자 모으는 거예요. 숫자 모으는 거. 힘 키우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할 사람 내 편 만드는 거예요.
내 편 만드는 거. 이게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당연히 기드온도 똑같이 대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니네가 13만 5천으로다가 포진하고 있냐? 그럼 나도 모아볼 만큼 모아볼게 했는데 7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여도 모인 숫자가 3만 2천밖에 안 돼요. 13만 5천 대 3만 2천. 여러분은 이 인원을 데리고선 나갈 수 있겠어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해보나 마나 오합지졸에 3만 2천, 저기는 정의의 부대 13만 5천. 어떻게 싸워요? 싸우나 마나 해볼 만한 것도 아니에요. 안 한다. 난 못한다. 하나님, 내가 모아보고 내 능력 다 끌고 모으니까 내 숫자 다 해보니까 3만 2천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 못해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나 죽으라는 거예요? 못해요 나.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셔요? 지금 7장 2절 4절에 보니까 야 3만 2천도 많다. 줄이고 줄여라. 해서 얼마를 줄였어요? 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300으로 줄여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그랬느냐? 너희가 만일에 사람이 많아서 숫자로 하면은, 그리고 너희가 큰 힘으로다가 그들을 이기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랬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나중에 다 니네가 했다고 자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가능성 없는 숫자로다가 싹 줄여버렸어요. 그 인원이 300명이에요. 300명. 여러분, 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엄청난 명령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너의 인생길에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나야, 나. 하나님. 아멘. 이게 되면은 가는 수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고 저렇고 말도 많지만은 300명 데리고선 13만 5천을 싸우러 갔을 때 누가 가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함께하는 지금 몇백 명 되는 여러분이 가겠느냐? 누가 자신 있게 가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자가 누구야? 나 하나님 여호와야. 이게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다가 내 마음속 깊이 내 인생에 함께하는 게 하나님 여호와야. 이게 확신이 들 때 말 같지 않은 명령이지만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조선의 땅에 가는 그 흑암이 덮쳐 있는 조선 땅에 오는 멍청해 보이는 선교사가 있는 것이고요. 저 오지의 땅에 주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좋은 미국에서의 학위 다 내려놓고 좋은 그 미국에서의 그런 직장 내려놓고 저 오지로 가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믿는 거 없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장 16절에서 더 황당한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하느냐? 아니, 무기로 다 싸울 것을 도구로다가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뭘 준비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기 보세요. 도대체 이 빈 항아리하고 나팔 들고 나가서 싸우래요. 칼도 아니고. 니네가 아무 스펙과 능력이 없고 뭐가 없고 저 앞에는 수많은 숫자와 힘과 권력과 모든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저 세상에 퍼진 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빈 털터리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거기에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라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확신시켰던 것. 그러는 나아가라고 한 자는 누구냐? 나 여호와야. 아니, 그러면 네 옆에 누가 있느냐? 나 여호와야.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요 300명밖에 안 되는 오합지졸을 데리고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13만 5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내 손에 있다라는 것에 너무 강박감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 힘을 키우려고 그래요.
숫자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힘을 키워 숫자를 많게 하려고 해요. 그래야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싸우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고 나아가면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더 확신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에 따라서 내가 말 같지 않달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요. 왜? 내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뭐 못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담을 하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공부를 할 때 논문을 쓸 때였습니다. 논문을 쓰는데 이 논문이 그 하나가 안 풀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이 의미를 다 막 이 책 저 책을 다 봐도 진짜 안 풀려요. 그래서 막 어떨 때 막 새벽 한두 시까지 막 더 이상까지 했는데도 안 풀리고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탁 드는 게 있었어요. 아니, 너는 학비 내고 등록금 내고 네 지도 교수는 뭐 하라고 있는 거냐? 이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몇 날 며칠을 끙끙거리던 거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가 저희 지도 교수하고 거기는 이렇게 막 시간을 저희처럼 막 1시간씩 얘기해 준다. 이거는 엄청나게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보통은 학생한테 뭐 15분, 20분, 길어야 30분. 저도 20분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지도교수한테 제가 뭐 영어로도 빨리 말할 수 있나요? 막 그 천천히 하는 것으로 15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이게 막 너무 안 풀린다.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이 딱 5분 설명했어요. 5분 듣는 동안에 갑자기 제 막 화색이 돌고 그분이 어떤 책 한 권을 주문해서 사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주문해서 그 책이 도착해서 2주 만에 왔는데 딱 보는 순간에 그렇게 고민되던 게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쓸 때 또 막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누구한테 가서 물었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겠어요? 당연히 지도교수 찾아가야죠. 근데 내가 그 맛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있는 분이 누구야? 야, 네가 쓰려고 하는 그게 마가복음의 최고의 권위자야. 근데 그분한테 가서 묻지 않고 너 지금 넌 뭐 하고 있냐? 네 손에서 자꾸 끙끙거리고 뭐 하고 있는 거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이 내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듣고 가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00명과 그리고는 빈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간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7장 7절부터 화면을 통해서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볼까요?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 근데 7장 9절에 가니까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완료로 끝나버렸어요. 15절에 가니까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또 완료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과 수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힘과 수의 원리로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성공과 승리의 결과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 내 힘에게 있다, 내 능력에게 있다, 내 따르는 많은 사람에게 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은요, 오늘 자기가 그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영웅담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더니 이렇게 됐고, 내가 어떤 일을 했더니 이렇게 됐고, 내가 어떤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 수많은 경험담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내가 해결한 그 능력 때문에 그 능력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300명을 동원해서 내가 말도 안 되는 300을 갖고 13만 5천을 내가 때려 부셨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그것은요, 나를 발목 잡는 일이 돼요. 오늘 그런데 절대로 앞으로 사사기의 기드온 이야기를 하면서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미디안을 물리친 거는 하나님이에요. 겁쟁이 기드온은 못해요. 300명 데리고 절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기드온과 300명을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전혀 가능성 없는 빈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간 저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다 모여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미화시키지 마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내가 가진 숫자를 자꾸 자랑을 해요. 내가 가진 힘을 자랑을 해요. 내가 가진 규모를 자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힘 빼기를 만드세요. 다 힘을 빼서요, 나를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묻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이냐? 너무 그렇게 울지 마라. 네 옆에 누가 있냐? 나 여호와야. 그 말 속에 아멘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다시 기드온에게 한 것처럼 말이 안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명령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그러나 내 옆에 있는 300명을 자꾸 과시하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왕됨을 증거하는데 꼭 필요한 이 기드온이 필요한 존재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존재로다가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사사들은요, 원래 역할이 이 거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태양을 잘 비춰서 탁 저들에게 비치고, 거울을 보면 안 돼요. 거울을 너무 보면 안 되고 태양을 보도록 하게 만드는 게 사사의 역할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사사예요. 사사는요, 영웅이 아니에요. 어떤 영웅과 같은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사기의 스토리를 그렇게 너무 영웅남처럼 만들면 안 돼요. 그 사사들은 하나님에게 쓰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이 가진 것으로는 절대 그거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야 되고. 그런데 조금 숫자가 눈에 보입니다. 조금 내가 하는 일들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드온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17절, 7장 17, 18절을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할 때 이렇게 말해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다 해놨는데 이 두 구절에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세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얼마나 나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6장 24절에서는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탁 제단을 쌓고 나아갈 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자기가 결단을 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조금씩 이제 내가 숫자도 보여요. 능력도 나타나. 내가 뭔가 하는 게 보여.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꾸만 나.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결국 이렇게 변해드는 기도원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조를 하나 더 찾아보면은 8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300명을 묘사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하는 자 300명이에요. 근데 5절을 한 절 딱 넘어가면은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느냐? 300명을 나를 따르는, 나를 옹호하는, 나를 추앙하는, 나와 함께하는,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말을 바꿔요. 오늘 이러면서 결국에 함께하는 자들이 기드온의 과시의 도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과시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드온을 바라보게 만들고 결국 기드온에게 묻고 기드온의 말을 듣고 기드온의 말을 따르게끔 만드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8장 22절에 보니까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8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가 하는 말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렇다니까요.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가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결국에 이런 말을 듣고 기드온은 정말 여기까지 끝났으면 딱 좋았어요. 2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하고 기드온의 이야기가 다 끝났으면은, 야, 그래, 기드온과 같은 사사, 자기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 행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따르도록 하는 참 귀한 사사, 이렇게 기억할 텐데, 아니 23절에서 아주 좋게 말해놓고는 27절에서 다른 행동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백성들에게 금을 거두어다 내라고 그래놓고는 그것으로다가 제사장의 옷인 에봇을 만들어요. 한번 27절 성경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에 제사장 옷인 에봇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고 뜻을 전해주는, 여러분, 이 중요한 기능이 있는 이 에봇을 어디다 뒀다고요? 자기 성읍에다 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물으러 오겠어요? 당연히 기드온에게 물으러 오죠. 그 묻고 답하고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이 기드온 집안이 자기네가 다 뭔가를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9장에 가서는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하고 비슷한 그 왕이 될 만한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이 기드온 집안은 마지막에 패망을 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왜 한국교회 왜 이렇게 문제 많다고 했는가? 문제는 많다고 하는데 성경이 뭐를 말하는가? 숫자, 거대함, 힘,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모든 세계에 비춰줄 것. 우리는 이만큼 선교했고 이만큼의 숫자가 늘었고 이만큼의 큰 세계에 큰 건물들을 가진 교회들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를 자랑하지 못해요. 오늘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듣는 것들이 없었어요. 이 자리에 함께한 존경하는 우리의 선배 어른 여러분, 예전에 천막 치고 가만히 깔았을 때는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냥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정말 눈물 흘리며 묻고 여쭈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도 많았고, 거기에 천막 하나밖에 안 되고 거기에 가만히 깔고 있었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좋아졌어요. 거대해졌고 이 세계가 다 우러러보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기독교회가 됐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묻는 것은 없고 듣는 것은 없고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순종함도 없어졌어요.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가 뭘까요? 이만큼의 힘을 가졌다는 거, 이만큼의 숫자가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일까요? 그거는 세상의 승리입니다. 그거는 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승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묻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게 승리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승리.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의 업적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덩어리가 지구를 한번 펼쳐서 쫙 보시고 지도를 보시면 한국 그것도 반토막이 된 땅이 얼마나 적은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적은 땅덩어리의 가장 최남단의 남동쪽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은들 천하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뭘 승리했다고 뭘 성공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승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하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